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의 인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묵상을 하고 그 교제를 나누고 연구를 합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지내는데 지지난해에는 모세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특별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열고 광야길을 여행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의 길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도 바울을 깊이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한 해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우리 수요 예배 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깊이 나누고 또 그렇게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과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올해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 자녀들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안수하며 우리가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 속에 그가 보여줬던 용기, 특별히 그가 세 가지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어제 나누었던 그 세 가지 용기, 첫 번째는 courage to be a successor, 성공자가 되는 그러한 용기였습니다. 이 성공자가 되는 용기를 갖는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소위 말해서 그는 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도 없었고 부모의 도움도 못 받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노예였고 혼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를 갖는 것보다 좌절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을 닥치지만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고 남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그러한 용기를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요셉은 꿈을 갖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Courage to have a drea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꿈을 갖는 용기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꿈을 갖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꿈꾸는 것보다 그는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꿈도 조건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건이 있을 때 꾸는 거죠. 흔히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큰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꿈을 갖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꿈을 세우면 뭐하냐, 꿈을 가지면 뭐하냐,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돈도 부족하고 여건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한데, 그러나 그러한 환경, 그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가졌고 꿈을 갖는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은 그 용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붙잡는 용기였습니다. Courage to take the opportunity, 기회를 붙잡는 용기. 바로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기회를 주셨는데, 흔히 그런 기회를 만나면 우리는 피해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직면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것을 붙잡는, 그래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인물 하나를 정하고
그 사람을 1년 동안 계속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또 때로는 용기와 또 위로와 희망을 얻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 믿음의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 이걸 보면서 내 삶의 미래에 역사하고 계시는,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인 것이죠. 플로렌스 체드웍이라고 하는 이 여성인데 이분이 수영 선수라고 합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하는 이 기록을, 수영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이 카탈리나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까지 약 21마일의 거리를 수영으로 건너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수영 실력을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안개를 헤치면서 수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뒤따라오는 배에 코치와 가족들이 타서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거의 다 왔다고, 힘내라고. 그런데 안개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플로렌스는 수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터뷰할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차가운 물도 아니었고 상어의 위협도 아니었고 몸의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안개였습니다. 만일에 육지가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내가 향하고 있는 목표점이 눈에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날의 조건 역시 2달 전과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여전히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여전히 물은 차가웠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2달 후에는 종전에 남자가 세웠던 기록보다 2시간이나 앞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날도 기록을 세우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나는 상상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것을 확신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수영에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두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잠언 29장은 백성이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경고해 줍니다. 그만큼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학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학개서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그때의 나라의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 자체가 다 망가졌다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는 바뀌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 70년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70년의 이 포로 생활, 그 후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너졌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많은 여력도 부족했고 많은 것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성전을 세우다가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을 했습니다.
16년의 시간이 흘러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학개였고,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개서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재건하다가 중단한 그 성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첫 번째 무너져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과 장대함과 화려하고 아름다움,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지? 그것에 비해서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어떠하냐? 굉장히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늘 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아메리칸 인디언,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리 늑대를 키우는데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악한 늑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어린아이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할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그것은 네가 어느 늑대에게 정성을 쏟고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러한 키워나가는 늑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우고 쌓아나가는 마음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남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때때로 많은 순간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의 신앙생활은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의 열등감도 좀 가지고, 남들은 그래도 기도도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나의 기도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남다르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실수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늘 부족한 거죠. 내 마음의 성전이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한 거 초라해 보입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도, 너희들의 지금의 성전, 짓다가 만 것 같은 이 성전을 봐라.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참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키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라. 그것이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굳세여라, 마음을 다짐해라, 그리고 일해라, 성전을 완성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어떠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에 내가 쌓아놓고 내가 지어놓고 살아가는 성전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화려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혹 그 성전에 대해서 부족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다음 절에 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혹시 내 성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짓다가 만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늘 한 구석에 좀 허물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디 뭐 거미줄도 좀 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굳세게 먹고 한번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또다시 시작하는 성경 공부들 클래스들이 있는데 마음 굳게 한번 먹고 그 성경 공부에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 축복의 언약이나 이런 성전 세우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좀 포기하면서 살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배도 지금까지 이렇게 드려왔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예배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어떠한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 이 순간에 그것에 집중하면서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한번 이 예배를 새롭게 드려보면서 우리 내 속에 있는 이 쌓여져 있는 이 제단과 이 성전을 다시 한번 굳세게 재건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인데 너희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그리고 성령은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함께 했던 그 약속,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성령이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성전이 좀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찾아와 계셨고 내 삶과 맺어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거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두고 계시다는 것, 아직도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다고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포기하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끝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한량없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이 정말 후진 삶인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붙잡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삶이 비록 혼자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그의 삶은 부족하지만 자기의 삶의 크기보다 자기 속에 세워놓은 이 성전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성전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약속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인생을 재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면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아무리 남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것이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삶의 용기를 더욱더 크게 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인생을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늘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다시 떠올리면서 용기 낼 수 있는 희망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6절과 7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힘있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지금의 영광, 지금까지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또 지난 한 해 세워오고 유지해온 내 마음의 성전보다 올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전 재건하는 것,
오랫동안 10년 동안 멈춰있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리라, 너희들의 그 성전을 점점 크게 확장해 나가라, 이래라, 재건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성전에 나의 약속과 이 나의 언약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너희 안에 역사하면서 이 땅을, 이 역사를 내가 흔들어 놓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것을 붙잡고 살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고 그 기회를 거절하거나 슬쩍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덥석 붙잡았고 도전했고 노력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용기 있게 삶을 마주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이 요셉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 나라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크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 아무리 후져 보여도 그의 인생의 크기보다 내면의 성전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먼저 세웠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흔드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의 인생이 종살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묶인 것을 풀으시고 끊으시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높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를 흔드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축복이 오늘 이 첫째 주일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 잘 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듯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 땅을 흔드셔서 그 모든 매어진 것을 풀어놓으시듯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갖고 되지 않는, 우리가 묶여있는 그런 환경과 그러한 조건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흔드셔서 그 모든 걸 풀으시고 옥문을 열시듯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 지난 한 해는 고난으로 다가왔고 어떤 분에게는 실패로 다가왔을지라도, 그러나 그 흔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다시 세웠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내면의 성전을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답게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엌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공사하려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그걸 막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무언가 이렇게 크게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거, 확장해 나간다는 건 참 기쁨이고 보람인데, 오늘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이 성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삶의 풍요로움이 두갑절, 세갑절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아마 우리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흔드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묶인 것을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고 소유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막힌 감옥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마치 요셉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